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24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자그마치 20년을 살면서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는 대가로 14년간의 노동을 라반에게 바치고 다시 자신의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6년간 삭슬을 받고 일한 후에 온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는 때까지의 일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본문인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많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성격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강의 설교로 나누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36회의 설교는 29장 1절에서 30장 2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된 경위와 네 여인에게서 모두 아들 11명과 딸 하나를 얻게 된 경우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37회 설교로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삭슬 받고 라반의 양떼를 사육한 6년 세월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서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제38회인데 창세기 31장 21절로 55절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이룬 재산을 탐내는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9장에서 31장까지 모두 134개의 절수로 이루어진 많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3개의 설교로 소화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강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진부한 내용을 다룬다 할지라도 건너뛰거나 또는 간단하게 서술하는 식으로 설교를 꾸려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모두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첫째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29장 1절로 14절까지 옵시다. 우선 29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 동방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어지간히 큰 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큰 돌이라고 할 때 크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가돌이에요. 가돌. 가돌은 great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크기가 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수가 많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소리가 큰 것도 이 가돌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돌을 옮겼다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는 갈랄루입니다. 갈랄루. 이 갈랄루는 3인칭 복수입니다. 이 어원이 갈랄이거든요. 갈랄. roll away, 굴러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돌을 옮긴다고 할 때 그게 복수니까 여러 사람이 돌을 옮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자그마치 76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양떼의 목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뭐 40대거나 30대거나 뭐 하여간 그 정도일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내 형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언어적인 구조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묻지요.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야곱은 참 반가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이것은 그 지방 사람들의 문안 인사의 보통입니다. 뭐 굿모닝이라든가 how are you라든지 그런 거는 뭐 비슷하죠.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7절 같이 읽으시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은 오랜 세월 아버지 이삭의 양떼를 보살펴 왔습니다. 따라서 목축에는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지요. 가만히 보니까 오전 중에가 풀을 먹이고 데리고 와서 한낮에 물을 먹이고 다시 끌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이렇게 2번 먹이면은 양들이 아주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해가 높지 않으냐? 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끌고 나와서 풀을 먹여라. 이렇게 했지요. 8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돌을 옮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일제히 같이 그 돌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로 누칼이에요. 누칼 그러면은 어원이 야콜이에요. 야콜 그러면 have power, 힘이 있다는 것이고 be able,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9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이 라반의 양을 치고 있었다. 즉 아들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20년이 끝나갈 때에 라반에게 아들들이 생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라반에게 아들들이 생겼네요. 그 20년 사이에 어느 때에. 루이스 긴즈버그가 기록한 Legends of the Bible, 성경에 기록된 것의 전설을 읽어보면은 라반은 원래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와서 함께 사는 그 바람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들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랬어요. 이제 라헬이 양을 몰고 도착을 했군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고 그랬는데 그 돌을 옮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니까 와야겔 그랬어요. 와야겔. 그러면 이것은 3인칭 남성 단수가 됩니다. 즉 돌을 혼자서 옮겼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6세입니다. 참 대단하죠. 오늘날과는 좀 같은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지금 야곱이 우네요. 왜 소리내서 울었을까? 글쎄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몸만 살아남아서 바단 아람에 왔는데 거기서 정말 고대하던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됐으니 그동안 그의 마음에 힘이 들었던 것이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야곱의 신분을 알게 된 라헬은 아버지한테 달려갔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는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 어머니한테 안 가고 아버지한테 갔을까?
루이스 긴즈버그의 레전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의 생모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아마도 옛날 생각이 났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갈 때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그 당시에 낙타 10필의 선물을 가득 싣고 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었죠. 라반은 탐욕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나가면 라반이 얼마나 탐욕이 많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조카가 왔기 때문에 달려나왔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조카인 야곱이 가져왔을 선물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결혼 예물을 에서의 아들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실을 라반에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야곱은 라반에게 에서의 진노를 피해 당분간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자기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빈손으로 오게 된 사정을 라반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봤던 아람은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가나안 땅에 산 지도 벌써 9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라반 사이에는 그동안 간간히 서로의 소식이 전해져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할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봐요. 아마도 자식을 낳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나 또는 주거지를 옮기는 사건들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서로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형제지간이니까. 따라서 야곱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라반은 야곱이 자기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라반의 양들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단원을 살펴보시겠는데 둘째 단원은 2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을 하라. 한 달 동안 일하는 야곱을 라반이 지켜봤습니다. 라반은 사람 욕심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거 야곱한테 일을 시키면은 확실하게 하겠구만.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품삯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얼마 받고 일할래? 이제 그 얘기죠. 가만히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리브가한테서는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오래 데리고 있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라반이 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랬어요. 두 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같이 읽으시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랬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한 달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거 쉽게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겠구만. 그래서 생각을 굳히게 됐죠. 따라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라반의 가축을 보살핀다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삭수로 해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속이 들여다보이는 답변입니다만 그 다음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 같았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셋째 단원을 살펴보겠는데 그것은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옵시다. 우선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내 아내라 그러면 라헬을 말하는 거죠. 동생 라헬, 언니 레아가 아니라. 야곱이야 7년을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다? 호호,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혼인잔치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동네 사람 다 모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레전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계획을 동네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서는 야곱이 온 후에 밧단 아람 지역에 변화된 것이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열거했다라고 합니다. 첫째, 늘 물이 부족하던 이곳에 지난 7년 동안 물이 풍족했지 않느냐. 두 번째, 가축이 병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느냐.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가축이 병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느냐. 오히려 가축이 번성을 했다. 이거 왜 그랬겠느냐. 하나님이 저 야곱을 복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거니까 이 사람을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내가 딸들을 이용해서 7년을 더 붙잡아 둘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리 알고 협조 좀 해달라. 결국 라반의 설득이 그 지역 사람 모두에게 통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식료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라헬을 신방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이것입니다. 아침이 돼서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야곱이 항변을 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나 라반은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야곱을 타이르고 있네요. 어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언니는 영원히 시집을 못 갈 것 아닌가? 자네가 이해를 해주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일을 채워라. 어떻게 하루 만에 동생을 너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일단 7일을 채워라. 그러면은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라헬 값으로 해서 다시 7년 동안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30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자, 이제 셋째 단원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입니다.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레아가 지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라헬이 사랑을 받고 레아는 야곱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면서 그의 태를 여셔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와는 반대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열지 않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참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혼자 다 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아들 루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들었다. 즉 자기의 마음을 보시고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그런 것이죠.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랬어요. 레위라는 말의 뜻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죠. 3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곧 찬송한다는 뜻이지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출산이 멈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참 마음이 어려웠겠네요.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채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 대한 야곱의 답변은 그리 지혜로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해서 결국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력이 있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고대 사회의 풍습입니다.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주인이 시녀 또는 여종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만은 여종을 남편에게 대신 주어서 거기서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단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억울함을 푼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라헬은 어쨌든 여종을 통해서든지 아들을 하나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의 풍습이죠. 그 다음에는 7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네요. 납달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 그랬어요. 출산이 멈추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웬고니까 계속해서 앞에 있는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레아가 아들 둘, 딸 하나를 더 낳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이 아주 멈춘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레아도 라헬처럼 시녀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네요. 자, 그러면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복되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레아의 시녀 실바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었다. 이게 어떤 식물의 뿌리인데 이 뿌리를 뭐라 그러는 거니? 맨드레이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두다이입니다. 두다이를 우리말은 이제 합 한 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맨드레이크는 마취제의 원료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독이 있는 식물인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더러 그 합 한 채 내가 갖겠다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레아의 형편과 라헬의 형편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주로 라헬과 같이 살고 있고 그 라헬의 허락이 있어야 레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녀들 그들과 함께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더라. 이사갈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레아가 또 아들 하나를 얻었네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스불론은 산다는 뜻입니다. 거한다는 뜻. 참 레아의 간절한 마음과 그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제 딸까지 낳았습니다.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도합 7명을 낳았습니다. 7년 사이에. 그것이 레아의 입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라헬은 어이구 자식이 없네요. 자,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7번째 해에 자식을 낳으려면은 6번째 해에 임신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결혼한 지 6번째 해가 되었을 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이라는 히브리어는 더한다는 뜻입니다. 애드한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하다가도 하나가 생기면 또 하나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때가 바로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때이고 야곱의 나이가 90세 되던 해입니다. 주전 1915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거기다가 딸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한편 레아의 여종인 실바는 갓과 아셀 둘을 낳았죠. 그리고 라헬의 시녀인 빌하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라헬 자신은 요셉을 마지막 7년째 되는 때에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레아는 매년 출산을 한 셈이네요. 그리고 여종인 실바나 빌하는 각기 2번 출산을 한 셈이 되고 라헬만은 오직 한 번만 출산을 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시고 컨트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항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이제까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강의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장인이 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됐지요. 그녀들은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한 야곱에게 라반은 결혼식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침소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를 알고 분노한 야곱을 달래서 7일 후에 라헬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다시 7년을 역시 무보수로 일하도록 했죠. 이 모든 일이 라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인생길에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 물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이리 간섭하시고 저리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12아들을 얻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동시에 그 결과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생겼죠.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76세에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7년간의 노역을 대가로 83세에 일주일 간격으로 두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얻었고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만약 라헬과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쉬지 않고 자식을 낳아도 7명을 넘지는 못했을 것이지요. 오직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탐욕에 사로잡힌 라반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현실화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첫 7년의 머슴살이 끝에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시 7년의 머슴살이를 약속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는 동안 자신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시기한 라헬은 자기 시녀 곧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둘을 얻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출산이 멈춘 줄로 알았던 레아 역시 자기 몸종인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둘을 또 얻었죠. 그러나 레아의 출산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합한채 사건 때문에 라헬이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와 합방을 권유했기 때문에 레아는 계속해서 자식 셋을 더 낳게 됐습니다. 14년의 노동이 끝나기 바로 전해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셨고 14년째 된 곧 야곱의 나이 90세의 라헬은
그녀에게는 첫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에 라헬은 야곱의 말째 아들인 베냐민을 귀향길에 낳고 죽었어요. 대단히 난산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에 정착하기 거의 20여 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라헬은 조상 묘소에 묻히지를 못하고 베델 근처에 매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잉태된 후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겪은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인도하심을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역할을 한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탐심을 부서뜨리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웬고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세상 일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강해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메시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강해온 말씀 중에서 창세기 29장 3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 사랑과 자식을 갖는 미래가 동시에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30장 22절로 23절이 되겠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인생살이에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칙은 야곱의 이 때로부터 약 1950년 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중한 것 하나,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소중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에게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세상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관계되는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은 후에 낙원에 가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굴러 들어올 때는 나와는 상관없이 일단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일단 굴러 들어온 그 귀한 것이 끝날까지, 즉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게 쭉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끝날까지 내게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삶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무시를 당하시면 떠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 속에서 이 말씀들이 나타난 거지만은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말씀하면 안 돼요. 물건으로 되어 있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겠죠. 그러나 보세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뭘까요? 바울은 그것을 탐심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라는 것을, 즉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8절 39절 읽으실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야 되는 건데 그 외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기독교 사회하고 기독교 국가를 점령하고 있는 종교사상, 그게 어떠한가를 보십시다. 그 종교사상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상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 요한 3서 2절은 오늘날 거의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요한 3서 2절을 본문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즉 세속적으로 해석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복사해 놓은 것처럼 첫 번째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또 건강도 지켜져서 병도 낫게 된다라고 그랬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만은 이거 다 좋네요. 뭐 천국도 가고 세상도 잘 살고 병 나면 병원 갈 것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나아지고. 그러면 이 헬라어 원문이 의미하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푸시케는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헬라어 원문에 담겨있는 그 뜻을 발췌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여 잘 되면 너의 인생의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또 육신의 건강도 유지될 것이다. 이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요. 즉 이 말씀은 곧 세상 모든 일이 마음을 다스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항상 마음을 온유하고
건전하게 갖추고 있으면은 세상 일과 육신의 건강에 탐심이 없어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믿음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양자택일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지요. 이 말은 사단의 유혹에 불과한 천한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강의하면서 야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뻗어나온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곧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유익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전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뜻 듣기에는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 가고 병도 고침을 받고 이렇게 삼박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아멘 아멘 할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이지 두 가지 세 가지 갈래를 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원칙을 깨달아 알고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택하심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